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너무너무 많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내가 잘못돼서 그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뭔 일을 해도 막 떨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은 떨어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떨어서 말이 두서가 없잖아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긴장감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걸으라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죠?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소원을 진짜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었어요. 전부 다. 목사님 아들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전거 포를 했어요. 자전거 수리하고 자전거 팔고. 그런데 틈이 날 때면 이 형제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 위로 독수리가 힘차게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나큰 독수리가 하늘을 마음껏 힘있게 나르는데 나도 날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래요. 그래서 자전거 포하는 별 볼 일 없는 이 젊은 친구가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나 독수리를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자기가 하늘을 나는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앉아나서나 맨 그 생각, 그 마음의 소원. 근데 결국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진짜 보잘것없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젊은이가 간디를 찾아와 선생님, 대체 선생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 볼장도 없는데 어떻게 대영 제국, 이 대영국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 크나큰 나라로부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고 간디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은 내게는 아무런 무기도 군대도 없지만 나에게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반드시 기필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대영 제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니 바로 오늘 해방을 맞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불타는 소원입니다. 소원.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은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불굴의 소망이에요. 언제나서나 오직 그 생각에 골몰해서 잠을 자고 꿈을 꿔도 그것이 현실로 보여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가 꿈을 꾸는데 목사님의 그 소원은 뭐겠어요? 목사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예? 그렇죠. 부흥이에요. 죽어도 부흥입니다. 언제나 서나 부흥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소원, 불타는 소원, 아무리 환난, 핍박, 고난,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줄기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소원은 부흥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해요. 항상 이 꿈이라는 것은 현실의 연장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꿈을 꾸느냐, 그것에 따라서 잠자는 중에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가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허전해요. 허영해요.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3층이에요. 거기가 3층이고 2층이 있고 1층이 있는데 차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1층, 2층이 꽉 메워져 가지고 완전히 꽉 들어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는데 부흥해야겠다고 하는 소원,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이 교회성장학 박사는 부흥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그래요. 왜 부흥이 안 되느냐면은 부흥해야 되겠다고는 열망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잠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부흥해야지 하는 정도지, 그 부흥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온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지를 않아요. 부흥 양이냐 질이냐, 양이 많다고 되겠어? 질이 좋아야지. 사람은 좀 적어도
정말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들이 모이면 되는 거지 뭐 수가 많다고 다냐. 이런 의식 구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흥 안 되는 겁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다 보면은 좋은 양질의 성도가 나와요. 그런데 양이 없는데 거기에서 좋은 질의 성도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학교 선생이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다, 그러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당신의 소원 뭡니까? 하면은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아동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하여간 오직 안전한 선화 그 부흥, 그것에 미치지 않으면은 안 일어나요. 부흥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전도해서 제단에 들여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오천하. 돈 몇 푼하고 제비가 안 돼요. 집 한 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명이에요. 그 영혼 한 명. 그런데 그 영혼 한 명이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영혼을 건져서 제단에 앙쳐놓는다는 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올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쏟아부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안지나 서나 오직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에게 완전히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부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아이가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 말고 이래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면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영혼이 세워지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반의 아이들이 세워져 간다니까요. 일주일 내 있으면서 애들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안 하고 콩가 한번 떠들어 보지도 아니하고 애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려보지도 아니한 채 그냥 공 까고 성경책이고 묻은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와서 그때야 막 펼쳐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은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부흥 안 되는 교회학교가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학교가 다 지금 문을 닫아요. 애들이 교회를 올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핑계야 많죠. 그런데 사실은 예전같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얘들과 같이 막 뒹구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겨우 시간 때우는 시기죠. 주일날 와서 그냥 애들 안고 잠깐 1시간 있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와주면 고맙고 안 나와주면 그만이고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인데 그 교회학교가 될 일이 없죠. 모든 기관이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서 주의 재단에 채우는 일이니까 돈 10만 원 벌기가 얼마나 뼈가 빠져. 진짜로 힘들죠.
아까 좀 예진이가 여기서 힘들어하길래 왜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대. 식당에 가서 서빙원이라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11조를 얼마 했더만. 힘들죠. 그 몇 푼 버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의 재단에 들어오도록 해서 식구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내가 맡은 내 반은, 내가 맡은 내 구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반드시 부흥시키고야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소원이 있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비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소원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리 속된 말로 어영부영해버려요. 그냥. 아기가 안 나와도 별 상관없어요. 전화를 하기를 할까 편지를 쓰기를 할까 문자를 하기를 할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그러고도 부흥시켜달라고 그러고도 부흥해달라고 그러면은 어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다고요? 부흥이라니까 통일이 아니고 애나 말한 게 통일도 해야 돼. 통일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부흥을 해야 돼. 부흥을. 우리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참 정말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죠? 진짜 힘든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 그 한 사람이요. 99명의 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을 더 기뻐해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영혼인데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갖고 얻어볼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해갖고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소원을 가지는데 안 지나서나 소원이 거기에 미쳐야 돼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법이지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들고 파야 되고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해 가지고 참 이게 참 잘 되면 좋은데 참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까지는 하여튼 마지노선에 딱 서버린 거예요. 진퇴양난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전혀 불가능한 일. 그리고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거둘 것이고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강단에다 붙여놓고 진짜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심지 않는 과실을 따먹게 했어요.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저는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안 되니까. 저의 꿈은 무디가 되는 게 꿈이었고, 무디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대부흥사가 되겠다고 해서 간 사람이, 제 전도자가 되게 된다고 간 사람이 뭐 몇십 명 되는 교인들 되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같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입니다. 소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을 품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세요. 불타는 소원이에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해야 돼. 부자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데 다 놀고 어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디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는가요? 뼈를 깎는 각오를 하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 죽기 살기로 해도 될뚱말뚱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편하게 잘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이 3명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이 참 편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애들을 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이건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들도 힘들지만 본인들은 더 힘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12시가 돼야 와요. 그럼 우리는 12시까지 기다려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얼른 잡으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오면 또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 취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런데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잠깐 취업해서 쪼까 좀 편히 또 좀 보수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애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가도 없이 그냥 막 주워 먹어보려고 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것이고 문 닫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다 부흥하고 할지라도. 지금은 뭐 다 지금 이번에도 우리 통합 교인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참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열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그만한 소원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놀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하는 데만 정신을 팔지
진짜로 그 영혼. 예전에는 부계도 자주 하고 세미나도 자주 하고 막 교회 성장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구경도 못 하잖아요. 없어요. 해도 모여주들 안 하고. 그러니야 될 일이 없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죽기 살기로 해도 될뚱말뚱하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많고 큰데 투자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되려고 하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가면서 얼마나 근검절약합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씁니까?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반을 늘리고 내 반의 아이들을 반듯하게 세워가는데 그만한 어떤 노력 없이, 그만한 수고 없이 될 수가 없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교회가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애들 만나고 싶은 것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죠. 가봤자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애들은 그래도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가. 어떤 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성령이 되는데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술 삐죽거리면서 욕하고 하여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그리고 본처의 아들들로부터도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맞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살아와요. 그러는데 진짜로 자기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나는 하필이면 첩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릴까도 생각하고.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눈꽃만큼도 안 보여요. 그 본인에게. 그런데 그때였어요. 옛날에는 저도 아동부 교사할 때는 북치고 그 애들 몰고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동네방네 북치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럼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대요. 북을 치고 막 야단을 하면서 뭔 소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아무 소망이 없이 넋을 놓고
있는 중인데 막 북을 치고 뭐 이렇게 뭐 시끌시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탁 꽂히는 거예요. 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사람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야? 하고는 그때 그 북을 치고 이렇게 전도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세군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구세군, 자선남배하는 구세군 교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대체 하나님이 누구인데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는 진짜로 나는 누구도 보살펴 주는 이도 없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어. 나는 진짜 살 소망이 없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사랑하냐고.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짜로 사랑한다고. 정말이냐고. 진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말 이제 그때부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그 사랑의 매료가 돼가지고 예수 믿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왕지사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귀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다운 대접도 못 받고 이렇게 살고 죽을 바에는 이왕지사 죽지는 못하고 산 목숨이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하자. 그리고는 그분이 그냥 그 폐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움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의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기 신분, 척,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는 그 폐병 환자들이 그 젊은 친구 와서 이렇게 수발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도 거기서 폐병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제 한 식구가 돼서 그냥 그들과 뒹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예수 정신이 딱 들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그들을 그래도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상기가 돼가지고 이제 금방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걷어가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폐병상기가 됐는데도 안 죽어요. 오히려 그 병을 가지고 70을 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요, 폐병도 이겨요. 마음에 소원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고 넋 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진짜로 막 불타오르는 사명감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 소원이 있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다 일어납니다. 죽은 병에 걸렸다고 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암, 그 바이러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력 겁먹고 좌절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손 놓고 그냥 있어버리니까 잠식돼 버리고 거기에 져버리고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냥 그림을 그리시오. 설계도가 있어야 뭘 건축물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설계도를 그려요. 내 아이들에 대한 설계, 내 가족에 대한 설계, 나의 인생에 대한 설계, 교회 학교에 대한 설계, 내가 맡고 있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설계,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그려야 그려. 그러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하죠. 나는 믿고 구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렇게 된 줄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교회 방만 나가면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원이 약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정말 불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어떤 난간도 어떤 시험도 다 이겨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